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머물러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주로 5성읍 가운데 있었는데 이 5성읍 가운데 블레셋에 있는 주요 5성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당시 블레셋의 왕도였습니다. 즉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대 국가로 피신한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대 국가로 피신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랬던 그가 블레셋을 도피처로 삼았다는 것은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하고 생각했거나 자기가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할 경우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은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 머물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가 누구냐? 이스라엘 다윗인데요. 미쳤습니다. 저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래, 원래 죽여야 되는데 미친 사람 죽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받아줘라 하고서 그곳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지 않는 그 블레셋 적국에 가서 미친 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성경에 보면요.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서 곤혹을 치른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라 하고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밟고 다니는 땅을 주리라. 막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갈래요 하고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세상 땅 애굽입니다. 세상의 그런 대명사가 애굽이죠. 즉 아브라함은 그가 머물러 있어야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순간 어렵다고 해서 세상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 갔더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가 너무너무 미스 중동,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미스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누이냐 부인이냐 그것 때문에요.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고 누가 물어보거든 내 누이라 하라 하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부인을 데려갔다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건들면 죽는다.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섬뜩해가지고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솔직히 물어라. 부인이냐 누이냐? 부인인데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솔직히 얘기했다가 저를 죽이고 지 부인을 뺏어갈까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건들면 죽는다고 했다. 네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왕족이 다 죽을 뻔했구나. 왜 그랬느냐? 하면서요. 뭐 이렇게 물질도 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머물지 말아야 될 곳 애굽에 머물러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야 될 것과 머무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물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절대로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했던 것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살아보니 이런 분이 아닙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노래한 고라 자손처럼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나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행진할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과 장소를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따라서 밤에는 불 기둥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즉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설령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문 곳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된 곳에 확실히 머물러야 됩니다. 저 충주에 가면요, 교회 이름 중에 빛된 교회라고 있어요.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에 바로 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에 날마다 서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에 머물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임을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포도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됨을 알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